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자,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한마디로 설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 메시지를 농축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면서 너희는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그 영적 재무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세는 아비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에게 가장 꼭 필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바알신이나 농사로 인해서 지어 먹고 살게 되는 안정적인 정착 생활의 유혹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할 텐데, 너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열어가면서 모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꺼내고 있는 사건은 바로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정탐을 해봅시다 라고 할 때 모세도 그래 좋다 해보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온 그것에 집착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모세는 바로 이 사건을 그들에게 꺼내놓으면서 왜 우리가 40년 동안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광야를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건 뭐였습니까?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봤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보다 강한 어떤 존재들과 상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자신이 볼품없는 초라한 존재들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 못할 이유라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순간에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휘몰리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휘둘리게 될 때 그들의 선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훈련을 왜 하나님이 시키셨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가나안 백성들에게 사로잡혀서 똑같이 종살이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전혀 살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 첫 번째는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어 36절에 보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들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되 그들에게 내린 형벌 첫 번째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선포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라고 하던 너희 아이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로 거기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너희 자녀, 싸움은 절대 불가한, 오히려 그 아낙 자손과 성곽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 중에서도 더 보잘것없는 그들은 오히려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그들의 강성함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주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아낙 자손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기에 그들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너희가 절대 불가하다, 약하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너희 자녀들이 오히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또 사로잡혀서 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무장을 들고 다시 싸우러 올라가는 이 희한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말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용기백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들이 용기백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계속 떠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못 들어간다고 말할 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이 신뢰 관계가 전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을 움직이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상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백성들에게서 두려움을 보게 된다면 무섭고
압박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은 부한 자, 잘난 자, 대단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밀리는 자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내어 맡기기에 믿음으로 가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그 첫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정탐꾼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그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불신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불신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약속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누가 거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에 믿는 자만이 거기에 합당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게 될 축복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땐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음을 돌아봅니다. 두려움에 늘 쫓기는 존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겨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늘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간구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강건한 하나님 붙잡는 믿음을 주셔서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